우리 이 시간 함께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바라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주일 동안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가
또 주일에 거룩하신 주의 이름 기념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자신은 또 누군지, 어떻게 이 세상에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부끄러웠던 모든 허물과 죄악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금 덮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재우 집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오늘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도 깨닫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향기로운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대학교의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아직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고 서로 만날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공동체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은 새 가족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며 또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를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살피고 돌볼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유학생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이 준비되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 선한 손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의 내전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진행되는 성경 읽기를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매주 함께하는 구역 모임 위에 함께해 주셔서 아픔이 치유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대학 청년부, 청소년부,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말씀의 순전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며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진도가 더디 나가지만 어느덧 6장에 이르렀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방울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7가지의 표적 중에서 4번째 표적인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자로, 모세는 고발자로 언급한 것처럼 6장에도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과 모세의 만나 사건이 나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현장은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산이라고 나옵니다. 그 산에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요. 저녁이 되니까 이제 끼니 걱정이 되었죠. 그러나 음식도 없고 식당도 없고 빵 살 돈도 없고 빵으로 만들 재료 구입할 곳도 없는 그런 황망한 상황을 제자들이 다 인지를 하지만 어린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민족의 줄인 위장을 채우는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구나 라는 감동이 밀려와서 제도적인 왕으로도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소원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들을 위한 궁극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그들에게 주기 위한 전략적인 일보 후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지역 이동하죠. 이야기의 무대가 예루살렘 성읍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함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디베랴가 언급되고 있는 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베랴는 헤롯 왕이 티베리우스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마을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이 사건이 로마 황제권과 보이지 않는 영적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큰 무리가 따라왔다는 말이 2절에 나옵니다. 사실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말과 상충되죠.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산까지 찾아온 모습을 볼 때에 이들이 움직인 그 발걸음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이끄심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큰 무리가 이동할 때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엄청난
이렇게 흐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 왔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기적에 대한 호기심, 뭔가 치유에 대한 기대감이 이들의 발걸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 순종하여 따르기 위함도 아니고 표적을 보고 또 다른 표적에 목말라서 왔다라는 거 인식할 수 있겠죠.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이정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만약에 귀신이 똑같은 표적을 행하면 귀신도 또 따르지 않겠습니까? 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의 주체가 누구냐를 분별하고 따라야 할지 결정해야 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3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산으로 올라갔고 제자들도 함께 거기에 앉았다라고 나옵니다. 산으로 올라갔다. 이 장소의 선정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이루어질지 그 무대와 배경을 보면 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장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빈들이라고 나왔는데 요한복음은 산이라고 지적한 것을 볼 때 저는 산이 특정한 장소에 최적화된 사역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해요. 산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벗어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삶의 고단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기에는 너무나 가파르고 힘든 곳이죠. 그래서 마음의 짐, 생각의 짐, 세속의 모든 짐을 모두 내려놓고 홀가분한 몸으로 올라가야 하는 독특하게 구별된 그런 장소가 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또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볼 때 다른 복음서는 저녁이 되었다든지 무리가 배가 고프다든지 이런 상황을 설명하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걸 굳이 밝힌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전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랍비들은요 사람들을 앉혀놓고 교육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곁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기적을 행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보다 무언가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더 강조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다는 시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잔치의 분위기,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운집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유월절 그러면 우리가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가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광야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도 없는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도착한 산도 마치 유월절 가까운 시점에 광야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식당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에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절묘한 타이밍에서 이루어질 그 기적 참 기대가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의 참된 비밀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에 관심이 있지 않고요. 기적 자체를 얻고 그들의 인간적인 욕망을 표출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5절을 이제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상황 이전에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요. 제자들이 볼 때에 지금 저녁이 되어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각기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저녁 먹고 오게 하라고, 아니면 저녁 먹고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지극히 현실적인 관찰에 근거한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무리의 문제를 왜 우리가 또 안아야 되지? 뭔가 책임 회피 의식이 작용했다. 또 하나는 자기들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라는 다소 차가운 그러나 합리적인 판단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제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너희가 그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사랑과 책임을 명령하셨습니다. 칠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7마리의 물고기와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그 사건에서는 이제 4,000명을 먹인 사건인데요. 그때의 동기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배후에도 예수님의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추종함에 있어서요, 배고픈 줄도 모르고 따라온 상황이에요.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무려 나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 식량이 다 떨어진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면 굶어 죽을까 봐 걱정이 될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큰 무리를 쫓아오는 큰 무리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관심을 사로잡은 이 첫 번째 이슈는 식사였습니다. 밥 먹었나? 밥 먹고 다니나? 이런 질문 있잖아요. 지금 무리들을 보고서 가장 먼저 떠오른 관심사는 식사였다. 저는 이 대목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이 무리들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추종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사람들이네 하면서 어깨에 힘 들어가고 좀 우쭐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법도 한데 자신의 인기를 전혀 즐기지 않고 더 큰 무리의 추종을 탐하지도 않고 그들의 필요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자신보다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관심을 쏟으시는 예수님의 긍휼이 여기 잘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죠.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문에서 의문사는 무엇입니까? 얼마나가 아니고요. 어디에서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빵의 분량보다 빵의 출처, 조금 더 깊이 말한다면 빵의 본질, 어디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디에 꽂힙니까? 어디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빵이 필요한지 분량에 초점을 두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출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예수님은 자신을 빵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빵의 궁극적인 출처, 빵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본질, 그것은 바로 예수 자신. 그 예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세속적인 그런 관심사를 따라서 빵의 분량으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지요. 이것을 본 제자들은 참 당황하겠죠. 도대체 이 머릿수가 5천이나 넘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지? 대단히 많은 빵이 필요한데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진 의도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빌립이 어떻게 행하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다 해답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현실. 그런 현실은 우리 때때로 우리 속에 있는 그 본질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울 같은 것이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은 결코 문제들의 무덤이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해결책을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선물처럼 받아서 누려왔는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사실상 그분이 없었다면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알게 하는 그런 섭리의 도구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적당한 분량의 절망이 여러분을 방문할 때 화들짝 놀라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토해내는 반응을 하지 마시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렇게 묵직한 절망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감사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취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되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질문을 던지면 아무래도 상황을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지. 이제 이 무리들이 어쩌면 다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자신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파악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성찰하게 한 다음에 무기력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빌립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셨다. 안다면 궁금한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궁금한 것이 없을 때 질문을 던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 질문은 예수님을 위한 질문이 아니고 빌립을 위한 질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는 물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안에 관망하는 관객의 자리에서 적극적인 선수로 참여하여 해답 제공자가 되라 라는 초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질문을 던졌다면 그 자체로 큰 은총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빌립은 무능해요. 그러나 그 무능한 빌립에게 말을 거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물음에는 항상 예수라는 위대한 말씀의 능력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하면 좋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죠. 제가 빌립의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이 말문이 탁 막혔을 것 같습니다. 이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의 반응을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요청하시고요. 아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물으시고, 아시면서 이끄시고, 아시면서 고치시고, 아시면서 먹이시고, 아시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질문하신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과 예수 자신이 답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누구든지 질문을 받으면 답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질문이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질문자의 근거에서 답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목사가 질문을 하니까 이런 답변을 해야겠다. 질문자에 맞추어진 답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다. 어떤 답을 찾아가야 될까요?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걸맞은 답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 인생의 질문으로 삼는다면 삶은 그분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답안지로 작성되는 과정에 있을 것입니다. 7절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각자가 조금만 갖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빵이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하죠. 이 빌립은 예수라는 답을 주목하지 않고요, 부지런히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현실을 해석하죠. 각 사람의 필요에다가 머릿수를 곱하기 하니까 200데나리온, 그것도 부족하겠는데?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수학적인 계산의 결과를 자신의 답으로 삼은 빌립. 물론 이것은 한 사람의 필요도 배제하지 않은 공평성이 드러납니다. 그런 답을 산출하는 과정은 대단히 정교했습니다. 현실에 충실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답을 제시한 빌립의 마음은 어쩌면 뿌듯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수치 뒤로 숨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최선의 답이 문제 해결은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모든 학문의 토대라고 하는 수학의 전문성이 이 세상의 문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에는 아주 능통합니다. 그렇지만 해결책 제시에는
젬병과 같아요. 저도 수학을 공부했지만 수학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고작해야 이 세상에 2% 정도만 벗길 수 있고 98%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침묵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서 수학과를 떠났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사정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정밀하고 가장 정교하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그 학문도 예수님의 물음 앞에는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중에 빌립이 아마 계산 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것 같아요. 빌립의 그런 계산하는 전문성을 알고 있는 다른 제자들의 그 답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빌립이 계산했으면 정확한 거야. 어쩌면 좋냐? 200데나리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 아마 더 큰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 큰 무리에 식탁 제공하여는 책임 얼른 벗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식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의 원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머릿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막대한 예산의 확보가 해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다 땅에서 발생한 문제를 땅의 해법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반응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빌립을 시험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땅의 논리에 사로잡힌 인간의 한계를 아주 절감하게 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예수께로 그 해답의 시선을 돌리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 아래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의 주머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해결책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과 혹시 알더라도 그분의 주머니에 기도의 손을 집어넣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심각하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도 전혀 예수를 해답으로 보지 못하고 그 해답을 꺼낼, 사용할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모든 반응과 평가는 다 예수가 배제된 반응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절을 보시면은 안드레가 등장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요한 스승의 말을 듣고서 곧장 스승을 떠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행동파, 혼자만 따라가지 않고 그의 형제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려간 아주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빌립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에 안드레는 양식이 얼마인지 그 양식의 실태를 파악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그 양식의 분량이 어떻습니까? 고작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죠. 이 양식은 귀족이나 상류층이 먹는 게 아닙니다. 서민의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소유한 분은 어른도 아니고 아이였습니다.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분량이라는 뜻이겠죠. 저는 이 양식의 부족에 대한 빌립의 계산보다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양식의 전부라고 보고한 안드레의 실태 보고가 훨씬 더 큰 절망감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대라는 분량의 양식도 부족한데 도시락 하나, 조그만 아이의 도시락 분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더 잘 느끼겠죠. 아마 그 도시락보다 더 큰 한숨을 개원했지 않았을까, 다른 제자들도 그 한숨에 보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드디어 반응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모든 반응을 다 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앉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앉히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잔디가 많은 곳이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을 떠올리게 하죠. 풍요와 쉼이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여기서 느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하실 때에는요, 정말 최적의 환경을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기만 하면 큰 유익이 주어지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곳에 앉은 사람들의 수가 5,000명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여자와 아이는 제외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유대인의 계산법입니다. 사람들의 수를 셀 때 여인과 아이들은 카운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가 50명이면 거기에 무리가 아마도 10,000명에서 15,000명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자, 그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앉힌다는 것은 이제 취식의 준비를 위한 것인데요. 앉히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끼니에 대한 대책도 없는데 이 많은 무리를 앉혀서 어쩌자는 건지. 앉는다는 것의 의미는 밥을 먹는다는 것과 쉼을 얻는다는 것과 교훈을 준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앉히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먹을 것을 줄게 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앉히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저는 이 순종이 아주 큰 믿음이다 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명령에 순종하기 이전에 제자들은 어떤 계산을 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빵이 있어도 이거 해결 못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건 얼마지?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 거예요. 만약에 몰랐으니까 예수님 명령이니까 듣자라고 순종했을 가능성이 있죠. 오늘날에도 가만히 보면요, 정말 똑똑한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얼떨결에 믿었던 사람도요, 성경 공부 좀 하다가 뭔가 공부 좀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성경 가짜네 하고서 떠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뭔가를 안다는 것이 자기를 교만케 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알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앉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앉으면요, 기동성이 떨어져요. 나의 왕성한 활동력이 굉장히 제한되는 자세가 앉은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 이 순간에 앉으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의 모든 관심사와 동작을 멈추고 어디에 집중하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이제 행하실 기적의 궁극적인 의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앉으라라는 것이죠. 최고의 학습은 항상 움직이는 것보다는 멈추는 것입니다.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더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편 46편 10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는 가만히 있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가만히 있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손쓸 수 없고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고 어떤 전략과 기획도 우리가 꺼낼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어떤 때일까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타율적으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가만히 있게 되는 그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나? 라고 원망하는 상황이 아니라요, 정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당신의 구원을 잠잠히 지켜보게 하시는, 거기에만 집중하게 하시는 메시지가 주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1절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제 빵을 취하시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나누셨어요. 빵과 물고기를 다 원하는 만큼 나누셨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는 말을 하시고 이제 아이의 그 빵을 들고 축사를 하셨죠. 지금 이 아이의 조그마한 빵, 이것은 기적의 매개물로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도구가 작고 초라한 것일수록 기적은 더욱 번뜩이는 법입니다. 만약 최고의 요리와 풍성한 분량이 있었다면 기적을 기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이 아이의 조그마한 도시락, 이것은 기적을 기적답게 나타내는 최고의 환경과
도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요,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칭찬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도 않습니까?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가 하나님께 잡혔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와 심지어 대학교에도 제가 공지를 했는데요. 미얀마 우리 형제자매들 돕자. 우리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미얀마 인구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2배에 가까운 그 많은 인구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전주에 있는 사람들은 210명 정도의 규모예요. 그 젊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미얀마 전체를 도와주는 것에 비하면은 정말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수준에 불과하지만요, 장차 210명의 전주에 있는 미얀마 학생들이 그냥 배부르고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미얀마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가슴에 품을 수 있다면 장차 미얀마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어리다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 앞자리에 와서 노트까지 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을까? 충격이죠. 독일의 어떤 선생님이 학교 갈 때마다, 교장 선생님이 학교 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큰 절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큰 절을 하십니까? 격에 맞지 않게 라고 하니까 그분이 어떤 대답을 했냐면, 아니,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 중에 온 세상을 흔들고 진동시킬 위대한 사람이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저는 미리 감사의 마음을 가불해서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중에 루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전설인지 실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정말 어리다고 도시락 하나 갖고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통해 5,000명, 15,000명 먹이는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스스로를 초라하고 작게 여기지도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을 작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축사를 하는 거, 오늘날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식기도를 할 때 아마 예수님의 이 상황을 떠올리면서 문화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상해요. 지금 감사 기도할 맛이 납니까? 무리는 이렇게 수만 명인데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고요?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대체로요, 어떤 일어난 과거의 사건, 현재 일어난 성취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고작해야 도시락 하나인데 하나님께, 다른 곳에 보면요,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을 쳐다보며 감사했다 라고 나와요. 참 기가 막힌 감사의 방법입니다.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눈앞에는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것이 이런 방식의 감사에 의해서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길래 이런 감사를 드리는 것일까? 물론 우리도 식기도를 삼시세끼 하기 때문에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지만 조금만 뜯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의 주체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이 기적의 근원과 이 기적의 공로를 자신이 취하지 않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감사하는 태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다 빵을 배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은 제자들이 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엉뚱하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예수님께서 이 태도를 취한 것에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 기가 막힌 기적들은 다 누가 행하신 것이냐? 모세를 통해서 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 그 모든 공로를 특정한 개인, 인간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서 뛰고 걷는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할 때에 그 모든 역사의 원천은, 공로는 어디에 돌려야 할까? 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악착같이 그거의 공로를 내가 좀 챙기려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이용하려는 태도를 취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저는 참 감동을 받는 대목이요, 그분은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더 많은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태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다 예수님한테 배우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자들이 나눠줬다 했지만 여기에는 제자들이 나눠준 이야기가 안 나와요. 요한은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다 쪽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풍성함은 청량할 수 없다 라는 고백으로 그 풍성함, 무한함, 넘침, 이런 것을 성경이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포함해서도요, 차고 넘치도록 베푸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옆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미 충만해요. 경쟁할 필요, 내가 뺏지 않으면 뺏기는 이런 약육강식 문화가 발디딜 틈도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짓밟으려 하는 이런 경쟁의 문화가 조성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눠주고 더 퍼주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무리들이 다 충족이 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버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다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당시에는 이렇게 냉장 보관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음식이 남으면 곤란해요. 처분이 곤란해서요, 대충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적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어떤 것도 모두 유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남은 것을 거두어서 도대체 뭘 위해 쓰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남은 것들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타인을 위한 나눔,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한 재활용.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전반적인 잉여의 바람직한 쓸모는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남은 것을 나누어서 균등케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균등케 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위한 도구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누지 않으면 악취와 벌레라는 부작용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이기도 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공동체나 개인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이후에 남아있는 기적의 조각이 있다면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기적에 합당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물증, 두 번째는 남은 거 얼른 타인에게 나누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여전히 내게 조각으로 남아있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누는 것은요, 버려진 것이 하나도 없도록 남은 것을 다 거두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도록 최대한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되 남도록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많이 보관하고 있어라 라고 사명을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많이 나누어라 라고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많이 받고 많이 맡은 거 내가 잘나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많이 요구할 것이다 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 주머니에 그 잉여가 남아있다면 그것은요, 남은 것을 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땅히 남은 것이 있어야 될 그 주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내 주머니에 버린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도둑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입는 옷 다 가져오세요. 그래서 필요한 우리 미얀마 형제 자매들에게 다 나눠주시면 남은 거 다 거두어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축복을 또 받게 되는 근거로 작용할 줄 믿습니다. 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13절 보시면요, 그들은 거두었고요, 보리빵 5에서 먹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조각들을 모아보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7병이어 기적에는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거기에는 7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바구니의 원어를 보면요, 사이즈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바구니를 표현하는 말이 한국말은 똑같은데요, 헬라어는 달라요. 그래서 12바구니가 남도록 하는 그 바구니 사이즈에 맞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7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7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행하신 거예요. 의도적인 기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거두어진 조각들의 크기, 분량, 이것조차도 고려된 아주 섬세한 기적을 행하셨는데 12하고 7, 이게 뭐가 중요하냐? 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숫자가 의미예요. 그래서 10이라는 것은요, 3 곱하기 4, 7이라는 것은 3 더하기 4. 그래서 3, 4, 3, 4가 항상 12와 7의 일종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3이라는 것은 하나님 숫자입니다. 4라는 것은 뭘까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근데 3 곱하기 4, 3 더하기 4, 하나님 곱하기 사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12, 7이라는 숫자인데요, 그 남은 것을 다 거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기적의 의미를 다 거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교훈을 삼으라고 제자들로 하여금 거두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적의 핵심은요, 많이 먹고 배불렀어, 남도록 풍성했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는 예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14절 보시면요, 이 기적을 체험했던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그 선지자라고 여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지자로 예수님을 인식한 건 조금 아쉽죠.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봤지만요, 유대인들은 선지자하고 메시아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래 구약에서는 동일해요. 그 선지자와 메시아는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유대인들은요, 이상하게 메시아와 그 선지자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이해를 해서 요한을 생각할 때에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야? 아니면 엘리야인가? 아니면 그 선지자인가? 따로따로 구분해서요, 다른 존재로 인식했던 것이 요한에게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메시아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15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왕으로 삼으려 준 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떠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말,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디베랴 건너편. 디베라는 뭘 상징하죠?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기념되는
그 근처에서 맞은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면 진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억울하고 답답한 이 인생을 청산하고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자유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왕을 옹립하는 것, 이 장소가 적합하겠구나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티베리아 이 지역이 아주 적합하다라고 판단해서 왕으로 옹립해서 정말 로마에 전혀 손을 내밀지도 않고 도움이나 의존을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아이의 조그만 도시락 하나로 이 거대한 무리를 너끈하게 먹이신 경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민족의 수건인 해방을 맡겨도 되겠구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최고의 지도자가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 반응 어땠습니까? 그걸 아시고 이제 때가 왔구나, 이놈들 나를 왕으로 모셔라 라고 맞이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싸늘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그 왕이 되어달라는 그 뜨거운 열광을 등지고 산으로 떠나셨다. 유대인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희망이 산으로 사라지는 그 매정한 거절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죠. 정말 메시아 또는 이렇게 새로운 왕이 임한다는 거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루 이틀 생긴 소원이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오래 묵은 수건 중에도 수건,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인 것이죠. 이때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원망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민족의 수건은 과연 건강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소원인가?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 소원과 전혀 무관한 인간적인 소원을 품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반성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과연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그 소원의 길이가 길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는 그 소원의 혁신, 이런 것이 일어나는 계기로 삼는 것이 거절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빌립을 비롯해서 제자들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큰 무리를 먹인 놀라운 사회적인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안에서는 최소한 제자들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정교한 수학이 알려준 절망 속에서도 예수를 신뢰하는 시험, 지극히 무기력한 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세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의 섭리에서 어떠한 인간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험, 자신들을 통해 일어난 기적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주님께 돌리는 시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의 환호성과 추앙을 즐기지 않고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야 된다는 시험. 그래서 결국 외롭게 혼자 떠나는 의도적인 고독을 선택하는, 그렇게 의리의리한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예수님의 의연한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있는지, 나를 통해 일어난 기적과 역사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지, 이런 것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교훈, 그 기적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의 주체로서 보여준 모습을 따라하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지극히 풍성하신 분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그런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닐지라도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로 존중하고 존대하고 예를 갖추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 앞에서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의 근원과 공로가 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목말라 있던 그 사람의 영광, 그것을 과감하게 등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판단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삶으로써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 지역사회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 여러분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우리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자격을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실행된 것처럼 미얀마 유학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만 원 이상의 기부금도 왔고요. 많은 물품들이 지금 친교실에 있습니다. 매주마다 전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질 때까지 우리 형제자매들의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인 사랑과 후원을 멈추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광고사항 있습니까? 코로나가 종식된 것 같은데 여전히 교회는 잠잠한 것 같아서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시지요? 그 허전함을 구역 예배에서 그리고 예배 이후에 335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면서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주변에 외로운 사람, 아무도 친구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곁을 주며 벗이 되는 그런 판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하나님께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지극히 작지만 주변에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 기억하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를 통해 일어난 모든 기적 하나님께 돌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